시편 기자가 시편 102편에서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뇌 속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1, 2절에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자들이 이 시편 102편의 기도가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공통으로 해석합니다. 혹자는 이 기도가 치욕의 순환을 겪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자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다니엘의 기도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 역사상 고난에 처했던 사람이 어디 히스기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또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지상에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고난에 처했었고 괴로움에 짓눌려 보았고 짧은 인생 괴로움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통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시편 102편에 고난에 처한 자가 드리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으셨던 겁니다. 이런 터에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다라고 해석하는 성경 주석자들의 생각은 대단히 편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은 시편 102편의 후반부, 우리가 아까 낭독했던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도외시한 데서 나온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이는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지 못할 것이니 어서 내 집을 정리해라.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었죠.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40도 안 된 39살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고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가 병석에 누워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어요.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사에 항의를 표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체념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또 듣기도 싫으니 그런 메시지 가지도 오지도 말라 하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기도 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합니다. 제가 진실 속에서 완전한 마음을 지니고 당신 앞에서 행하여 왔고 당신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온 것을 지금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절망했던 것이고 또 절망적인 운명이 원통했고 진실 속에서 완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 자기에게 이런 절망을 안기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억울했어요. 하나님의 처사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또 자신의 무력함, 이것이 또 원통했던 것이고 너무 원통해서 기도는 했지만 가망 없는 체념 속에서 매우 슬펐던 겁니다. 이 슬픈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고 궁궐을 빠져나오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매우 침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중정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급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발길을 돌려라. 그리고 내 백성의 대장인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고할지니 네 선조 다윗의 하나님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셋째 날에 너는 주의 전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면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노라. 나는 또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치를 하리니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성을 내가 방어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왕의 종기에 발랐어요. 히스기야가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히스기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던 병은 심한 종창이거나 문둥병이거나 아무튼 피부병이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죠. 주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리라는 증표로 무슨 표적이 있게 되겠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못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수명을 15년이나 더 늘려주시고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아시리아 대제국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히스기야가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의 확실성과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구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진실하고 완전한 마음을 지니고 선한 일을 행하여 왔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을 했죠. 그러면서도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는 인간이었음을 스스로 노출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악하였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이치에 달라붙어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니 음란했죠. 제 아무리 진실하고 완전하고 선하다 해도 인간이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던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도 아무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락 같은 요행을 바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셨어요. 그 기도를. 그가 만약 예수님처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저를 지나쳐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만약 히스기야가 아마 15년이 아니라 150년이라도 수명이 연장되었을지 몰라요. 대체하게 15년이 뭡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하늘로 높이 들려 올라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영접되셨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완전한 마음을 지니고 선한 일을 행하여 왔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완전한 마음을 지니려고 애는 써봤습니다만 제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거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결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그랬더라면 예수님처럼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밝히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어떤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이 되어온 아들도 그렇게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게 되리라.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더불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op지 못하더라도 표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촉구하셨던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절망 앞에서 원통해하면서 통곡하며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셔요. 악하고 음란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해 표적을 구할 망정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셔요. 표적을 구하는 히스기야가 민망하고 딱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분께서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주께로부터 나오는 이 표적이 전하게 있게 될 것이오니 해 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더 가게 하리까 뒤로 10도 되물러나게 하리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10도 더 기울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말하자면 시간이 빨리 흐르도록 해가 빨리 지게 하는 건 쉽지 않느냐. 그러하지 말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뒤돌아가게 해보시오.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주 고약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조금도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고 그 당시 있었던 시계를 아하스의 해시계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때 해시계를 만들었죠. (10도) 기울어져 있던 그림자를 다시 10도 뒤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세상 자연계의 모든 법칙들, 자연 질서, 세계 질서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공식을 만들어 놓은 모든 이론들과 과학 법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창조된 모든 것들의 멸망과 새하늘 새 땅의 창조가 절대로 헛되거나 황당하거나 거짓된 이야기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사건이었던 거예요. 진화론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대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말고도 신명기 8장 4절이나 29장 5절 또 느헤미야 9장 21절이 또 증언하고 있는 일이 있죠.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입고 있던 옷이 낡지를 않았어요. 40년 동안 입었는데 해지지를 않았어요. 신고 있는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다. 이 또한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정지시켜 놓으신 거예요. 당연히 세상 이치, 세상 자연 질서에 의하면 낡아야 되고 해져야 되고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고 있는 옷이 낡아지고 신고 있는 신발이 해지는 것은 이른바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열역학 제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짬이 나면 제가 한번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예정인데 지금도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진화론자 창조론이 진화론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과학 이론, 인간이 생각해낸 과학 이론 중에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고안해낸 이론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에요. 열역학 제2 법칙이라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화살을 되돌아오게 하셨어요.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셨고 되돌려 놓으셨어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의 골짜기라는 데 데려다 놓으시죠. 바짝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을 향해서 오 너희들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보라 내가 너희들 안에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인즉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내가 또 너희들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가져다 얹으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을 것인즉 너희가 살게 되리라. 그리하여 내가 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저 뼈들에게 외쳐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뼈들의 골짜기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털고 일어나서 서걱서걱 함께 모여들어 이 뼈가 저 뼈에 가서 달라붙고 힘줄들이 또 뼈에 달라붙고 살이 그 뼈들 위에 가서 달라붙고 살같이 그것을 덮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또 이때 바람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오 숨들아 네 바람으로부터 이들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로 살아나도록 하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것들 안에 숨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살아나서 그들의 발로 일어서는 그런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황당하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집 전체니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은즉 우리로서는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이같이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러면 내가 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 밖으로 데리고 올라오고 나면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게 될 것인즉 내가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에 가져다 놓으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니 내 백성이니
이스라엘이니 전부 우리를 말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야곱의 자손이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소망 없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뼈들을 다시 살려놓는 표적으로 확증해 보이셨던 사건인데, 죽은 사람의 뼈들이 다시 조립되고 살이 붙고 숨이 돌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 대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십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멈추게 하실 수가 있고 거꾸로 되돌리실 수도 있고 정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흐르도록 하실 수도 있고 아예 시간 자체를 없애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원 세계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는 세상에 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영원 세계이기 때문이고 낡음이나 늙음이나 변질이나 변화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무시무시하게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증명해 보이셔요.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요. 소청을 들어주셔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수명 15년의 연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기도 응답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밖에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께서 시온의 자비를 지니셔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시온의 은총을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실 때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시면 이방이 두려워하게 되고 땅의 모든 군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이 빨리 임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되기를 기도해서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이행 요구를 그것도 재촉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혼들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하늘의 성전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사는 자들을 주께서는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왜 그렇게 늑장 부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들에게 저희 피를 원수 갚지 않으시렵니까?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주의 날을 예정해 두신 하나님께 그 예정을 하루빨리 실현하실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가 드렸던 거예요.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절망하고 있었더라도
또 그 절망 속에서 아무리 원통해 하고 있었더라도 그의 기도는 감히 시편 102편의 이 기도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다라고 해석한 주석자들의 생각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께서 친히 계획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를 만큼 성장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돌려 올라가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의 기도를 여기 시편 102편에서 우리에게 한 예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왜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너희도 하루빨리 이처럼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이르러 있을 만큼 완전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령께서는 시편 102편에 고난에 처한 자가 괴로움에 짓눌려 있을 때 그의 원통함을 주 앞에 쏟아내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다 라는 제목을 달아놓으셨는데, 원통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통할 원자, 원통할 원자, 제 기억이 맞는데 앞을 통자, 아니죠. 원통하다는 말을 사전 찾아보니까 분하고 억울하다, 몹시 원망스럽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분한 건 뭡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또 어떤 상황을 뜻합니까? 터무니없이 애먼 일을 당하거나 또 될 것 같던 일이 되지 않아서 섭섭하고 아까운 나머지 서글프고 화가 날 때 분하다 이렇게 말하죠. 억울하다, 누를 억자 막힐 울자, 막힐 울자가 굉장히 획수가 많은 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자에서 획수가 가장 많은 게 33획인데 답답할 울자는 27획인가 그래요. 우선 나무술이 있어요. 그리고 장군이 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울창하다, 억울하다, 꽉 눌려서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은 거, 이게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통하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애먼 말로 비난을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항거할 수도 없고 또 누구한테 호소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내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분통이 터지고 서글프고 아픈 거,
이걸 말하거나, 또는 내가 능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만 실수하는 바람에, 또는 부주의하는 바람에, 또는 내가 등한히 하는 바람에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애석함,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통함은 내게 부당한 짓을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일 수도 있고, 분한 감정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향한 분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2편은 그 원통함을 주 앞에 쏟아내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 모든 것이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누구의 위해도 아니고 나 자신의 잘못도 아닌 가운데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점이 서글프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시라면 운명도 바꾸실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일도 막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배려와 재고를 요청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와 같아요.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이 잔은 피할 수 없는 잔인데도 가능하시거든 지나쳐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제 날들이 연기처럼 소멸되어 가고 제 뼈들이 화로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타격을 입고 풀같이 시들어서 제가 밥 먹기를 잊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의 사다새와 같고 사막의 부엉이 신세입니다. 저는 지금 지붕 위에 홀라 앉아 겁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망을 보는 참새 신세입니다. 제 원수들이 하루 종일 제게 욕을 퍼붓고 제게 대적하여 미쳐 날뛰면서 저를 치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 응답을 촉구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 의탁할 때 그냥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answer me speedily, 저에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speedill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컨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께 긴급 재난 구조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가 어떤 역경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비상사태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자기가 처한 비상한 재난사태가 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으려니와 사태가 진정되고 완화되고 수습되기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재난구조가 대단히 긴급하게 요구되는 조난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피디라는 말이 그것을 뜻해요. 멀쩡하게 날아가던 항공기가 갑자기 난기류에 휘말리거나 기관 고장이 났거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추락하고 있을 때 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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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관제탑에 보내는 긴급 조난 신호와 같은
SOS를 하나님께 타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우리말로 흔히 여러분 들어보시죠. 모르스 부호라는 게 있어요. 모르스 코드라고 해요. 모르스 부호.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를 단음으로 된 뚜뚜뚜 하는 단음으로 된 점 또는 뚜뚜뚜 긴 장음으로 된 부호, 소리 부호, 기계음으로 부호를 바꿔서 전신기의 기계음으로 신호로 바꿔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호를 말해요. 19세기 초 미국 화가였던 모스라는 사람,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1843년에 고안해냈어요.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 SOS는 이 S는 전으로 뚜뚜뚜, 그리고 O는 뚜뚜뚜 세 번, 그리고 또 S니까 뚜뚜뚜. S로 칠 때 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걸 세 번 반복해요. 또 한 번, 또 한 번. 메이데이도 똑같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세 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 세 번인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긴급 재난 구조 요청 SOS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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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치고 있어요. 항공기의 경우에는 전신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장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무선을 통해서 음성으로 관제탑에 긴급 군환 요청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도 세 번 반복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가 뭐예요? 5월 1일을 메이데이라고 그러죠. 중세시대 때 유럽에 봄꽃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종교의식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서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5월달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봄꽃 축제라는 걸 5월달에 해요. 근데 그게 5월 1일이에요. 메이데이라고 그래요. 그날 미의 여왕을 뽑았는데 우리나라 여대에서 메이퀸이라는 걸 뽑죠. 5월달에 5월 1일에 해요. 그것도. 거기서 나온 이유예요. 이화여대 같은 소위 기독교 학교라는 데서 메이퀸 뽑는 행사를 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죠.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노동절도 메이데이라고 그러죠. 5월 1일. 이 메이데이가 항공기 긴급 조난 구조 요청 신호가 된 데에는 나를 구해 주시오 라는 뜻을 가진 불란서 말 메데이즈에서 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메데이즈가 영어로 메이데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얼마나 낭설이 많은지, 사람이 만들어낸 낭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조사하는데 열흘 걸렸어요. 사무엘 모스가 1843년에 전신부호를 고안해낸 뒤에 이것을 미국 워싱턴과 볼티모어 전화국 간에 최초로 시험 사용을 했어요. 그날이 5월 1일 메이데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모스부호를 사용해서 최초로 시험 타전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을 뚜뚜뚜뚜뚜뚜 하고 보냈느냐 이 말이야. 그 내용이 이랬어요. 보스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This is the thing that God made. This is the thing that only God can do. 이 메시지였어요. 전신모습을 발명하고 최초로 보낸 메시지예요. 시험 발송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 메시지였어요. 그게 5월 1일이었어요. 화가였는데 이태리로 그림 공부를 하러 갔다가 중도에 이제 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비행기가 아니라 없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오니까 여러 날 걸리죠. 최소한도 20일 걸렸어요. 무료했어. 근데 우연히 전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신기를 세계 공통 언어로 바꿀 수는 없을까? 또 아주 간명한 방법으로 전송할 수는 없을까? 이걸 생각했어. 그래서 그러다가 선상에서 배 안에서 이 모습을 고안해냈어요. 화가인 주제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고안해냈지? 자기가 고안해놓고도 참 신통했어요.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사람의 머리로 한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 말을 최초로 전신보로 보냈어요. This is the thing that God made. 근데 그게 5월 1일이었어요. 이걸 생각해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음성으로 긴급 전환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낼 땐 Mayday, Mayday, Mayday 하고 타전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럼 왜 3번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가 102편에서 신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급 상황입니다. 첫째, 위급하다는 거. 이것은 긴급한 구조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긴급성.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상황입니다. 절망성. 이 3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SOS를 칠 때는 이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절망감.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절규가 SOS예요. SOS가 무슨 뜻이냐?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답을 대답했는데 Save our ship. 이것도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SOS는 Save our ship의 첫 글자, 머리 글자를 딴 거다. 이것도 말짱 거짓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어. 근데 구조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배를 건져야 돼요? 사람을 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배를 구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응? Say, 배는 어차피 가라앉아요. 그러니 our souls, 우리의 혼을 구해 주십시오. 인터넷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절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배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긴급 전환 구조를 요청한다는 이게 말이 돼요? 1912년 영국의 사우스샘프턴 항을 출항했던 미국 뉴욕 항을 향해서 처녀 항해 중이던 저 유명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드랜드 해역에서 거대한 빙산에 충돌해서 무려 4만 6천 톤이나 되는 거대한 선박이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해버렸어요. 이 해난 사고로 저명 인사들을 포함해서 승선 인원이 2,200명이었는데 1,500명 이상이 희생됐어요. 이때 함장이 얼마나 애타게 SOS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구조의 손길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선 밤바다인데다가 뉴펀드랜드 해역에 그 빙산이 떠다니는데 다른 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영국이 실력 자랑하려고 처녀 항행을 그렇게 감행했던 거예요. 그때 그 선박에 설비되어 있던 구명정이 겨우 700명분밖에 안 됐어요. 선장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아하, 2200명 중에 다 죽는구나. 살아봤자 700명이다. 그것도 구명정에 탔을 때.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이들, 노인들을 70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함장이 SOS를 칠 때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SOS를 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배는 어차피 침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의 혼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메시지가 Save my soul이 아니에요. 내 혼을 구원하십시오가 아니야.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SOS예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SOS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오 주여 돌아오소서 제 혼을 구조 건져 주소서. 주의 자비를 생각하셔서라도 저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에서는 me라 그래요. my soul이라 그래요. 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제 혼 안으로까지 밀려들었나이다. 지금 바다에 빠져서 이제 물들이 몸을 채우고 이제 혼으로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발 디딜 데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나이다. 제가 지금 깊은 물들 속에 빠져 있어 물살들이 저를 덮치나이다. 또 시편 86편 2절에서도 제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를 믿고 의탁하고 있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 그 혼을 기쁘게 맞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물속에 빠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런 시편들이 우리 대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모두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 내 혼을 구원하소서. 이거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소서. SOS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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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긴급 재난 구조 요청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 재난은 오직 하나님께서나 이 위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를 구할 긴급 구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재난은 그분이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이여 잘 있으라. 우리는 간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관제탑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장이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오각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발길을 돌려오니 이 순간 저희가 비록 육신으로는 죽더라도 저희들의 혼만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SOS예요. 사실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급하고도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신들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를 구조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하시고자 하면 하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크고 작은 세상사, 인간사들 모두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날아가는 비행기, 멀쩡하게 날아가는 비행기 떨어지게 항해 떨어지게 하시는 걸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죠. 그죠? 항해하는데 왜 갑자기 난파당하게 하시는가? 그 비행기, 그 배 안에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 거룩한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주 순진무구한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을 종종 행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문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해답을 얻은 사람이 여태까지 없어요. 긴 숙제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같은 조난 사고들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종종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집단적으로 그분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하나의 자비의 형태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들릴 거예요. 앞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에 의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께 Save our souls, 우리의 혼을 구원하소서 하고 SOS를 칠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너희들 이래도 SOS 안 칠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번역했던.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는 더 이상 베풀 자비가 없다. 하나님께 자비 지금 구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 더 베풀 자비가 없어.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베풀 자비 다 쏟아 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남아있지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조난 당했는가? 그래서 위급하고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가? 또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되는가?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다 쏟아부어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게 된다. 로버트 앤더슨은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하지만 미처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라면 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긴급하게 SOS를 쳐야겠죠. 그렇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마당에 마지막 순간에만이라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혼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긴급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혼의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또 왜 SOS를 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이게 바로 SMS가 아닌 이유예요. 내 혼을 구원하소서. 네 혼은 구원했잖아. Save our souls. 우리의 혼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SOS는 그리스도인들더러 야, 저 불쌍한 혼들 너 어떡할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만 구원받았으면 다냐? 네가 타고 있는 비행기 안에 너만 있느냐? 혼의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너보다 훨씬 더 많지 않느냐? 또 저들 가운데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조난 중에도 하나님께 혼의 구원을 요청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폐역 안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길에서 지금 탈선해 있지 않느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는 또 어떡하겠느냐? 그 아이가 죄가 없다고? 죄를 모를지언정 그 아이가 아담 안에 있는 한은 그 아이도 죄인이다. 비록 고인은 아닐지언정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생명길에서 탈선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이 진리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위급하고 긴급한 절망 중에 저들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것들을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께 SOS를 쳐야 하겠느냐?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로 네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계셔요. 죄인이면서도 어린아이는 절대로 죄인인 줄을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줄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나서서 하나님께 SOS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MS가 아니라 SOS, 우리의 혼을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긴급 타전으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죄인 자신의 회개와 구원 요청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 하나만으로도 구원해 주셔요. 비행기 추락 같은 재난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자비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하는 또 다른 유형의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한순간에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로 정말 철호의 찬스야. 육신은 죽더라도 혼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는 SOS는 나 혼자만을 위한 긴급 구조 요청이 아니에요. 위급하고도 긴급한 절망적인 재난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은혜로운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혼들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값진 은혜의 순간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가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 누가 만약 진리에서 탈선하였거든 누군가가 그를 돌이켜 놓으라. 그 죄인이 그분의 길에서 탈선해서 놓는 자는 많은 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죄들의 많음을 감춰주게 되리라는 것을 알도록 하라. 바로 이거예요. 어린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다. 어린이도 진리에서 탈선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생명길에서 탈선해 있는 건 마찬가지다. 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혼들을 누군가가 돌이켜 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자는 많은 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죄들의 많음을 덮어주게 된다. 네가 덮어주게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SOS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께서 시온의 자비를 지니시고 은총을 베푸실 때입니다. 시온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 정해진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고 나타나실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SOS를 쳐요. 그러니까 이 SOS는 당신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SOS. 그러니까 어서 우리 혼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서 오셔서 뒤처리를 다 해주십시오. 오시지 않고서는 온 땅에 닥친 재난들이 종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대환란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종결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려야만 모든 재앙들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사악하고 오만한 이념 집단들과 이익 집단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그 더러운 집단들의 흉악한 횡포, 시민사회가 그들에게 집단 최면에 걸려있는 그 환각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진 이 고약한 상황, 이것도 그분께서 다시 오셔야 종결돼요. 그러기 전에 종결되지 않아요.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때는 어떡할 거예요? 역병들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모두가 천년왕국이 열리기 전에는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돼요. 그분을 맞이하려면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라 만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시간을 되사들여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죠. 구원의 완성은 나 자신 혼자 성장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가 뭐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려면 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혼대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혼대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을 자격을 갖추질 못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너 복음 전파하기 참 귀찮고 힘들고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그렇지? 그래, 좋은 기회 줄게. 기도해. 너 혼자 그 대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 아내, 내 남편, 처자식, 내 친구들,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부터 내가 아주 참다운 마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그게 바로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오르는 마지막 단계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구원하소서 하고 SOS를 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바 황량하게 만드는 그 혐오스러운 자가 거룩한 곳에 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대환란 시대는 아직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간으로 도망하고 옥상에 있는 자가 제 집에서 무엇 하나라도 꺼내려고 내려오지도 말고 들에 있는 자가 옷까지 챙기러 돌아가지도 말아야 하는, 실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그런 큰 환난 때는 아직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사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도록 예행 연습시키고 계신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어쩌면 지금 예수께서 7봉인으로 봉인된 책을 지금 받으시려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 계신지도 몰라요. 7 천사들 손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들이 하나하나 쥐어지고 있는 순간인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으로 미뤄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쉽게 진정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5만 명 선으로 신기록 중이던 것이 6만 명 선으로 신기록 매일 경신하고 있고,
금요일부터는 7만 명 선에서 지금 미국 한 나라만 해도 이란 대통령은 이란 내 코로나 확진자가 2,5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추산했어요. 세계 보건기구는 완전히 딴 소리예요. 지금 그런 처지예요. 정말이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조짐들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회적 거리 규제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기 어렵죠? 좋아요. 그렇다면 내 처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SOS를 치기로 해요. 간구하기로 해요. 하나님께 SOS를 타전하는 아주 긴박한 이런 심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기로 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혼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말과 행동을 다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해서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위급하고 긴급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 구원의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SOS를 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산업,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한데 그래서 전쟁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또 자연재해든 하나님, 한번 위기가 닥치면 그 위력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온 땅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엄습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역병이 그런 무서운 위력으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실로 때가 악합니다. 참으로 위급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재난입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지금의 사태는 침몰하는 배요, 추락하는 항공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경계 사이렌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 사이렌이 아직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도리어 저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오늘 저희가 성령의 조명으로 배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위급하고도 긴박한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며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완악합니다. 패역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저희들의 열성은 또한 너무 뜨겁지가 못하고 저희들의 능력 너무 모자랍니다. 저희들의 게으름이 또한 지나칩니다. 저희들의 손이 또한 저들에게 미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저희들의 음성 또한 저들을 감동시키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혼을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열심히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만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역병 사태가 저희로 하여금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SOS를 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신 위급하고도 긴박하고 절망적인 재난이란 것을 오늘 저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성소, 그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을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군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폐역 안에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도록 되어 있는 자들을 그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시려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려고 왕국들이 함께 모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예루살렘에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역병을 보내셨고 아버지의 손으로 창조하신 저희들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을 하나님 저희가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곤궁한 자들의 기도를 귀에 겨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법이 없다 하셨으니 저희가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곤궁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아버지께서 놓으셨고 하늘들이 아버지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인 것처럼 저희가 또한 그러함을 저희가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를 만큼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을 중도에 치워 없애지 마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산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병원의 근무 중인 우리 서음자매 하나님 특별히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